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3.1반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이제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분들 한번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의, 성화 이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11장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1장부터 5장, 그다음 6장부터 8장, 그 다음 9장부터 11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할 부분이라. 근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이제 길게 변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장부터 8장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러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치면 성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을 칭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6장부터 8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6장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힘 있는 비유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이제 살아가시면서 보셨을 만한 그림입니다. 몇 주 전에 렘브란트라는 이제 17세기 이제 화가의 그림 이삭 칼 이제 막 하는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작가인 렘브란트 빛의 화가인데요.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손, 그리고 돌아온 탕자 머리가 불에 탔는지 하여튼 머리가 별로 없는 이제 등짝으로 밝은 빛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신발이 왼쪽 발은 벗겨져 있고 오른발은 이제 뒤꿈치가 떨어진, 어쨌든 고생이 한 역력한 표정이고, 또 보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또
아들을 기다렸는지 홀쭉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말라 있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보이죠? 그 중에 이제 한 명 더 얼굴이 밝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제일 끝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서 있는 저 사람이 첫째 아들. 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담하게 그 극적으로 감격적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상봉 장면을 내리 깔아보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차가운 시선이고, 근데 거기를 향하여 빛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렘브란트의 해석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지팡이 그 첫째 아들 바로 옆에 보면 얼굴이 하나 있죠. 까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회계장부를 들고 있어요. 아마도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사인 듯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생각해야 되는 지금 그 재정관리사의 냉담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 뒤에 이제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하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 하나 없을 때는 좋았는데 아들 하나 더 추가되니까 할 일이 더 많구나. 어쩌지라는, 하여튼 이 극적인 장면 속에서 냉담한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디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이게 원본인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밝게 해보시면, 저 왼쪽 윗부분에 보면은 귀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아니라 엄마로 추정됩니다. 왜 이 극적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저 뒤에 숨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제가 그냥 한번 상상에 맡기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러하듯, 또 우리가 그 스토리를 좀 다시 한번 읽어봐도 그렇듯이 극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도 힘들게 어려운 결정 끝에 하나님 품에 와서 그래도 아버지가 종 취급 안 하고 아들로 다시 한번 불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변의 시선들이 어때요? 엄마는 엄마대로 뒤편에 가 있고, 지금 저 막대기로 형은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관리사는 자기들의 목소 좀 빼돌렸는데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깨달음 가운데 그 넓은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형하고 관계를 좀 풀어야죠. 그동안에 막 서먹서먹했던 그런 것들 다시 관계 개선해야죠. 아버지는 나를 받아줬지만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고만고만하게 적응을 잘했어요. 형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받아줬어요. 그래,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둘째 이 아들이 다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원고를 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받아들임을 받은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출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하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두고 면벽 기도를 간절히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무화과 나무를 싸매어 가지고 병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몇 년의 생활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 여러분, 왜 15년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면 쭉 그냥 은혜로 살다가 장수하다가 그냥 쭉 살다가 오늘까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15년이라는 이 명시는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너는 1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들 알다시피 죽은 사람 정도는 살아나야지 하는 정도 표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뉴스복음 교회죠.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나사로가 쭉 순회하면서 간증하고 계속 살았다가 오늘날 2000년이 되도록 오늘까지 살아있으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누가 살린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인데. 근데 나사로는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칭의,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다시 돌이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남은 삶이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핵심 메시지로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신 차리고 둘째 아들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어느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잘 살았어. 잘 적응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고 잔치를 배설해줬던 그 극적인 그 감동이 생활하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한 감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물건을 훔쳐서 먼 나라로 가면, 그래서 내가 돌이켜 돌아오면 아버지가 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겨줄까? 여러분, 맞습니까? 혹 잘 적응을 못했어요. 큰형은 끊임없이 막대기 들고 나를 후려치지, 막 죽이려고 달려들지, 하인은 내 말 안 듣지, 엄마는 마치 계모인 것처럼 나를 못 살게 굴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또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되돌아왔을 때 만약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의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끝까지 알고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낮아지고 삶을 절제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바로 앞절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그 많은 죄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공짜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마음껏 죄 짓고 놀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 다 사해 주겠네? 그리고 또 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감격이 크다고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지금 제가 영어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은 하나님 은혜 체험하면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같습니까? 적게 지은 사람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물론 표면적인 죄들이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죠? 혼자 짓는 죄들은 많겠지만,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나 같은 진짜 추악한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그렇게 잘대로 살다가 한번 회개하니까 말이지 천국 딱 가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에 돌아서가 천국 딱 갈란다. 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돌아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다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헷갈리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속성.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내 존재 자체는 뼛속까지 죄인입니까? 이 성품이나 성향이나 DNA 자체가 이게 지금 죄 덩어리입니까? 아닙니까? 죄 덩어리잖아요. 딱 이런 비유죠. 제가 아들만 둘 아닙니까?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딸은 제 딸이 맞습니까? 어떻게 진돌라? 일부러 좀 묶고 넘어가자고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뼛속부터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성향과 성품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왔구나 하고 안아줬습니다. 그럼 앉는 그 순간에 그 둘째 아들은 성품이나 성향이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그냥 아들로서 싹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창조로 출발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라고 땅땅땅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선포를 받은 이 피고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여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죄다라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의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화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내가 체득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래 일단 예수님부터 받아들이고 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선포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록 내가 죄덩어리지만 그래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부림친다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라는 것.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그 박옥수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구원파 아시지 않습니까? 박옥수 목사님 설교를 딱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세뇌당한 건 아닙니다. 구원파의 믿음의 핵심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죄인이 여전히 죄인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딱 선포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의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바뀌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박옥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 빙의를 했는데 제가 제 목소리가 들어가서 지금 좀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참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뼛속까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삶은 지 마음대로 육적인 삶, 둘째 아들 돌아와서 다시 집에 나갈까 들어올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대요. 구원받은 자래요. 과연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르는 끊임없는 노력과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파 이 박옥수 목사의 그 설교 내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반쪽짜리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늘 로마서 6장 22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요, 6장 22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장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언어를 씁니다. 거룩함 무엇입니까? 성화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에 이른다라는 말을 써요. 거룩함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이 도상에 있는 언어를 씁니다. 이르는, 또 열매라는 말을 써요.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믿는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믿고 죄에서 내가 단번에 죽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신다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의롭다 칭함 받은 자잖아요. 그런 그가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왜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악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지만 의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죄악된 뿌리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살폈죠. 베드로, 음부의 권세, 지옥문, 육으로 살면요 결국 육으로 망하고 지옥문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육으로 살면 죽기에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얘기를 들면 이제 멀은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굳이 또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2회째 우승할 때 결승전에서 제가 두 번째 헤딩슛을 넣었습니다. 그때는 코너킥 올라오는 공이 머리카락을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영상은 찍혔는데 제가 영상 준비하려다가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맞고 들어간 걸로 보여요. 올해 결승전 때 전반 5분이 되었습니다.
저 왼쪽 끝에서 우리 선수가 센터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공이 날라오면 어디쯤 떨어질까? 그렇지만 늘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센터링이 올라오면 달려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게으르거나 힘들어서 안 달려 들어가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저 공이 날라오면 앞사람 수비수와 공격수를 넘어오면 나한테 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에 달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이 날라왔어요. 달려 들어가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공격수가 떴는데 머리 위를 지나고 수비수가 떴는데 머리 위를 지났어요. 나를 향해 날라오는 겁니다. 아니, 나를 향해 저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달려가는 그 몸을 날려서 점프를 해서 정확하게 머리를 맞아서 첫 골을 제가 넣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거기 아멘까지 하고 그러세요. 예, 제가 그래서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이제 목사님 광고한 대로 저는 초등학교 축구부 출신이었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조도재 집사님 막 지금 군인 정신으로 잘 달리시는데 이렇게 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배랑 조절이 안 되면서부터는 이제 스피드가 줄고 그래갖고 좀 힘들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날랬거든요. 막 세네 경기는 뛰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만약 나는 예전에 그래도 선수 출신에 그랬고 그런 교만한 마음에 내가 왕년에 축구 좀 했는데 말이지 아무리 잘하는 척이지만 내가 있는데 내가 공격인데 라고 내가 가만히 서서 있었다면 그 공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갔겠습니까? 나 원래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 중심으로 공이 돌아야지. 그럼 공을 다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알아서 가면 다 막 군부대 그 장군이 공 몰고 가면 사병들 쓰러지듯이 다 쓰러져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저 공을 향하여 내가 몸을 던졌을 때 한 골을 넣은 건 아닙니까?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늘 준비해 갖고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질을 좀 하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왕년에 좀 잘 나가셨습니까? 왕년에 믿음 생활 좀 하셨습니까? 왕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진하게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실 때 많은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행사하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해야죠. 의롭다 칭함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떠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육적인 것이 올라오고 내 욕망이 정말 그 위를 치솟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 칭함 받은 자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밤에 말씀 읽고 이제 잠깐 나누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한번 보시면 이제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6절 말씀에 넘어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보십시오. 빛이 들어와 사귐이 있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살아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7절 말씀이 이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뒤바꿨어요.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가정 예배 드리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진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념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으나 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또 몇 번 읽고 또 읽었는데 그 아버지가 두 번에 걸쳐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죠.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라는 말 앞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앙탈 부리는 첫째 아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4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하면서 6장을 좀 마무리하겠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도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착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돈도 좀 빌려주고 받지 말고,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선에서 이거 줄 테니까 다른 돈도 알아봐라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끼리 또 교인들끼리 돈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에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고 막 거룩한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순금으로 파게 만듭니다. 순금으로 그의 관, 이마에 딱 붙이는 순금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갖는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이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내시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온 교인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갔던 다윗의 아픈 고백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이 찬양의 고백,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탕자처럼 받아주셨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추어 볼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낼 만한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밤에 이르는 열매에 이르기까지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여져야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제약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어리석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전에 아름다운 리본 성회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강건케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불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어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 거룩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는 말씀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또한 설교할 때나 삶을 살아낼 때나 신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영의 생활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중직자들, 그런 우리 빅제 감독님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쓰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꾼을 통해서 참 그 마음 아픈 이런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본인이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세례받았던 골짜기에 가가지고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하러 갔으면 좋겠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멀리 계시던 남편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라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원래 그 기도원은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하면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도원입니다만은 수백 명씩, 작게는 수백 명씩, 많게는 말이죠 몇천 명씩 모이던 이와 같은 큰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화요 구국기도회라 나서 버스도 저 포항으로 또 대구로 말이죠, 부산으로 이렇게 몇 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모인 사람이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냐 하면은 20-30명 앉아가지고 말이죠, 또 저 수도권에서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 말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는 일보다는 말이죠, 아무튼 그래 그렇지만 또 이제 결정된 일은 진행해야지 되니까 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애니 훈련이 이제 1회가
시작되는 여하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떨어지고 헌금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여와 같은 몇 사람이 되는 이런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저 나도 거기 훈련 받을 수 없느냐고 이래 물어본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거기 애니 훈련은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면 3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택되어진 우리 항존직들만 해도 41명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교역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 또 몇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열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16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뭐냐 하면은 5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밤까지 말이죠, 5일 동안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집중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그래서 이런 5일 집중 훈련을 받고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진 분들이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바로 이석진 선교사가 그렇게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상당한 쇼크를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교회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로 잰 듯이 맞춰가지고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김병국 목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면은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딸 수연이 결혼식 문제 때문에 약 2, 3주 동안 본교에 체류하려고 이렇게 오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모레 금요일 성령 기도회는 이제 애니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여하 같은 은혜 받으신 우리 김병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많이 참석해서 말이죠, 은혜 받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애니 훈련을 그렇게 강력하게 저에게 추천했던 김병국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첫 시간부터 참석하도록 이래 집안의 일까지도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송석삼 목사님 집회가 끝나자마자 애니 훈련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또 시작하는 그때에 김병국 목사님도 함께 하셔서 또 추천하신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되어지는데, 항존직들은 토요일 날 꼭 참석하셔서 말이죠, 여러분 좋은 기회를 붙잡으시고 사도행전적인 체질로 변화된 것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시안성교회에서 말이죠, 저 청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친목회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연학습을 떠나간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로 생각하고 말이죠,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라고 하는 여하튼 광고 말씀입니다. 9시 정각이 되면은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어김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257장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은혜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질 모대로 속죄함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죽었지만 살아있는 죄인이 용서함 받으사 주 앞에 올라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들이 주여 더욱더 성결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여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서 주여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순복음 교회로 세우시려고 애니 훈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피택 항존직들이 제1차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 후에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애니 선교회에서 훈련하는 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주여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미래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차세대에 준비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61년도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주장하시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여 내일 우리 시한성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고 오는 길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작은 사고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한성교회원들 연세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성교의 이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 같은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안나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주여 말씀에 집중해서 주여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우리 시한성교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한성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